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방인,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슬픔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고통, 원망을 끊임없이 우리는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이 올바르게 잘 해결되지 않는 것도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법이 없어서, 규정이 없어서 그렇게 주장하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들 위해서라면 없던 법도 만들고 이상한 법도 인용해서 자기들을 유리하게 만들어 가는데, 이 이방인들,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법이 없고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금방 법을 만들어 줄 것처럼 온갖 생색을 다 내고는 몇 해가 지나도 법을 만들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불필요하고 쓸모없는 더러운 법들을 순식간에 만들어내는 후한무치한 지도자들을 우리는 평생을 보면서 불행한 삶을 살아오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살펴보아도 진정으로 지켜주고 보호하고 돌봐주는 꼴을 도무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이 가득한 세상에서 언제 어디서나 행복하게 살게 하는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 유무명, 나라와 종족의 차별이 없어서 더욱 행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한 번도 우리를 낙심하게 하신 적이 없으신, 영원 불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와 늘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행복하지요. 그리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무엇이든지 찬송하게 됩니다. 오늘 그 놀라운 돌보심 5번째 내용을 살펴서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또는 비대면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꿈꾸는 것 같은 하나님의 큰 일을 체험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로마의 백부장에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어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후에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셔서 불쌍한 여인을 위해 행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돌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단순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함께하였고 많은 무리들이 함께하였고 그들이 친히 보고 듣고 체험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11절로 12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을 속이고 사기치기 위해서 꾸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돌보시고 어떻게 돌보셨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그 올바른 돌봄의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바로 이러한 돌봄을 끊임없이 누리면서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어떤 상황에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억울함이 있고 어떠한 답답한 일이 있어도 나는 행복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누구를 돌보시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오늘 나인성 과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를 돌보시는가? 당연히 과부를 돌보고 계시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구를 돌보시는지는 아주 중요한 것이란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지킴을 받을 필요가 없고 보호받을 필요가 없고 돌봄을 받을 필요가 없는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더 많이 지켜주고 더 많이 보호하고 더 많이 돌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더 많이 누리며 그렇게 그들은 악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상한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돌봄을 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습니다. 놀랍고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꼭 필요한 사람, 정말 필요할 때 친히 찾아가셔서 돌봐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12절로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그랬습니다.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고 있다.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한 죽은 사람이 있는데 관을 메고 가는데 장사 지내러 가는데 그 어머니는 독자가 되고 어머니는 과부라. 다시는 아이를 생산할 방법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절대적인 낙심하고 절망적인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여인을 찾아가셨다는 거죠. 주께서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돌봄을 받아야 하고 위로받아야 할 사람에게 가서 불쌍히 여기고 울지 말라 하십니다. 이제까지와는 다른,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말씀인 것이죠. 울지 말라. 얼핏 들으면은 복장이 터지는 소리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이제 죽었는데, 남편도 죽었고 나 혼자 남았는데 울지 말라고 하다니. 근데 주님께서는 울고 있는, 절망에 빠져 슬픔에 겨워 울고 있는 여인을 찾아서 불쌍히 여기고 울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정 돌봄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아가시고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울지 말라. 어떻게 돌보십니까? 아무리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때 돌봐준다고 해도 말로만 하거나 돈 몇 푼 집어주고 폼 잡고 사진이나 찍고 떠나버리면 그것은 올바른 돌봄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돌봄은 무엇입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게 올바른 돌봄이죠. 세상의 돌봄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슬프고 원통하고 괴롭고 낙심이 천만인데 사방에서 몰려와가지고선 돈 몇 푼 던져주고는 온갖 폼을 잡으면서 사진 찍고는 사라져 버립니다. 이건 돌봄이 아닌 것이죠. 억장 무너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14절로 15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랬습니다. 이제까지 한 분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입니다. 상상도 하지 못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하시면서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누가 관에 손을 대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관에 손을 대면 부정탄다고 관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관에 손을 대고 계시다. 누구도 행하지 않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말입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누가 지금 관속에 들어가서 장부덤에 장사 지내기 위해서 가는 사람을 향하여서 일어나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청년아,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 어떤 일이 났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 났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어떤 돌봄입니까? 완벽한 돌봄이지요.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모든 절망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아나고 행복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소망이 넘쳐나는 그러한 돌봄이 주님께로부터 이 불쌍한 여인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돌봄을 우리는 기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돌봄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잘못된 돌봄의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이름을 더럽히겁니다. 혹시나 했다가 역시나 하면서 희망을 깨부시고 절망에 더 깊게 수렁에 빠지게 만듭니다. 흉흉한 소문이 난무합니다. 원통함이 사무칩니다. 그러나 올바른 돌봄에는 기쁘고 좋은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16절로 17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올바른 돌봄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합니다. 이 말은 중보자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이 지나도록 선지자가 없습니다. 이 날이 언제까지 이어질는지, 언제 이 문제가 해결돼 우리가 독립을 하는지, 언제 주님께서 오실는지 도무지 소망이 없어요. 우리에게 대신 전하여 줄 중보자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중보자가 없는 줄 알았더니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중보자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즐겁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고 생각지도 아니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계셨다고 하는 그런 감격스러운 고백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한 이 놀라운 소문이 온 사방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좋지 못한 소문이 흉흉한 소문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소문이, 놀라운 그 변화의 역사의 소문이 끊임없이 전파되고 또 전파됩니다. 이 소문이 퍼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기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올바른 돌봄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나인이라고 성에서 일어난 이 일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나인이란 말은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즐거움의 성에서 고통과 슬픔과 절망이 가득한 즐거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행렬이 나오고 있습니다. 즐거움의 성에서 슬픔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이죠. 낙심을 향하여, 절망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 즐거움의 성이 되지 못했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행렬의 앞으로 모든 문제를 바꾸어버리고 즐겁고 행복한 행렬이 다가오고 있더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이란 성으로 가실세 그랬습니다. 이 나이란 성으로 가십니다. 왜 가십니까? 즐거움이 없고 슬픔만 가득 차고 행복이 없고 불행만 가득 차고 소망이 없고 절망만 가득 찬 그 행렬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행렬을 맞이하고 그들의 그 모든 절망적인 것을 바꾸어 주기 위해서 다시금 그들은 나인 성에서 들어가 살아야 할 터인데 그 즐거움의 성에 들어가서 즐겁게 살지 못할 그 불쌍한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여 그 나인 성에서 들어가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바꾸기 위하여 이 여인을 향하여 나인 성을 향하여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메고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는 슬픔과 절망의 행렬이 살아있는 자를 이끌고 성으로 들어가는 기쁨과 소망의 행렬,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행렬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기도 합니다. 끝이죠. 뭐라고 위로하겠습니까? 말로 위로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여인이 가까이 오셔서 울지 말라 하시는 거죠.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입니다. 누가 슬퍼서 절망 가운데 울고 있는 사람에게 울지 말라 하겠습니까? 그 소리를 하면은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개의치 않고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상상도 못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놀라운 말씀이 전해집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말, 이보다 더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었던 아이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꿈꾸는 것 같은 큰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슬픔과 절망에 잡혀있던 여인이 거기에 기뻐할 일이 생겨났다는 말씀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두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삼고 교훈 삼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도록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는 이 기적의 역사, 꿈꾸는 것 같은 이 행복한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아무런 교훈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 이때는 있는데 오늘은 없습니까? 왜 이때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데 왜 오늘은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듣고 배우면서 우리는 전혀 교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교훈은 받았겠죠. 말씀을 통해 교훈받고 가르침을 통해서 교훈받고 읽으면서 교훈받고 했죠. 뭐가 다릅니까?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죠. 믿음이 없는 교훈은 교훈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교훈의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았다면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데 그것을 교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훈이 무엇입니까? 좋은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간 일에 지침이 되고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모든 행동이 우리에게 진정한 교훈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은 이 여인처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겪어보지 못한 일, 상상도 하지 못한 꿈꾸는 것 같은 큰 일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엉뚱한 일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은 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교훈을 받고 나도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말씀대로 이 놀라운 기쁨을 체험하기 위해서, 꿈꾸는 것 같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록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항상 믿음의 실상을 보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라고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오늘도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앞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이죠. 눈치 보면서 주저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불신앙의 삶을 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좌우를 살피지 않고 사방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앞을 향하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우리는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 왜 오셨습니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 고생과 끊임없는 고통과 그 절망의 그 삶, 슬픔과 괴로움의 삶, 원통한 삶, 억울한 삶을 그렇게 살면서 원망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게 더 풍성한 삶을 주기 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가까이 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도둑을 찾아다니면서 도둑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함께 길을 쓰고 찾아다니면서 엉뚱한 짓을 합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도둑들을 따라다니고 있습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지경인지도 모르고 지금 죽을 지경인지도 모르고 모든 것이 끝장나고 있는 것도 모르고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는 오늘도 도둑들을 따라다니기 바쁘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위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지요. 그래야지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지요. 거듭날 수 있게 되었고 산 소망이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후부터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간직하신 영원 불변한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을 반드시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믿으면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인 것이죠. 거짓된 믿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 놀라운 소망을 주기 위해서, 더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아무런 관계도 없던 나에게 이 놀라운 그 관계를 이어주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을 때에 우리는 이 여인처럼 슬퍼하고 괴로운 이 순간에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앞서가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하여 우리를 돕게 하십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억울한 일이 가득 차고 원탕한 일이 사무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돌봐주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다 무관심해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여 주시고, 큰일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고 그렇게 소망이 넘치고 행복의 기원 소리를 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인생에 일어났던 이 일을 나에게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행하시고 이 말씀을 기록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이러한 일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성전 삼고 나를 감동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항상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주님을 만나고 또 만나서 이 놀라운 기쁨, 행복함이 샘솟아나는 정말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이 험악한 세상에 진정한 행복을 마음을 가지고 소망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저희들 위하여 기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깨닫 아시고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돌보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 감격하게 하시고 굳게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여 주님을 만나고 또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꿈꾸는 것 같았다고 그렇게 즐겁게 기쁨으로 외칠 수 있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고 나는 기쁘고 즐겁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